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을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38절로)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다 같이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은혜 받읍시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8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힘드셨죠? 한 주간 동안 폭염에 또 밤에는 열대야에 정말 찜통 더위와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계절이지만 또 많이 지치고 또 오늘 곤고한 그러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지만 우리의 심령이지만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새롭게 임하여서 다시 한번 강건함으로 또 믿음의 승리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신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관련된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적어도 신앙생활 또 교회 생활을 하셨다면 몇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보았고 또 말씀을 들은 그러한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본문으로 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선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합니다. 교회에는 마르다와 같은 성도도 있고 마리아와 같은 성도도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칭찬받은 마리아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설교하는 내용의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던 그런 전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대할 때 이미 이 본문에 대한 이 선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해서 잘 주의 깊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이해 때문에 말씀을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쉽게 결론을 짓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이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어느 쪽에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성도가 되어질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가지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기존에 들어왔던 것처럼 이렇게 마리아와 같은 또 마르다와 같은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성경의 해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나 또 주석가들이나 또 설교하는 설교자들이나 그 해석이 아주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담고 있는 내용이 아주 깊고 또 많으며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에 담아놓고 있는 깊은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러한 선의를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자,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고 또 그 마을에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으므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내용은 없지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는 마르다라 하는 이름 가진 여인이 살고 있었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오늘 기뻐하며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은 기쁨으로 환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환대 속에는 환영의 의미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을 지극한 그러한 극진한 대접을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방문하신 이 마을은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그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바로 이 마을은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삼남매의 가정이 살고 있는 베다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우리 충주 같으면 계명산이 있지 않습니까? 동쪽에 그것처럼 저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에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고 그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면 감람산이 시작이 됩니다. 감람산을 정상을 올라가서 그 정상을 넘어가면 그 감람산 남동쪽 쪽에 그 산 기슭에 아주 작은 마을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마을이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말은 베트라는 이 히브리어 그리고 아나이아라는 이 단어가 함께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베트와 아나이아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단어인데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의 집, 덜 익은 과일의 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름만 들어봐도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대략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열매가 잘 익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을은 늘 가난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그 베다니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시는 그 길에서 이 베다니에 자주 가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복음서를 통해 보면 여러 가지 이 사건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죽은 나사로를 장사 지냈는데 오늘 무덤에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던
기적을 베푸신 곳이 바로 이 베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죠. 여러분, 그 가정은 정말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많은 은혜를 입은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다 하셨을지라도 오늘 그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가정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할 마음을 갖는 것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한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였고 극진히 대접하기 위하여 자기 집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준비를 이제 서둘러 시작한 것이지요. 말씀을 보면 많은 준비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혼자 오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셨던 사역하셨던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준비를 하면서 마르다는 발을 동동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손이 모자랄 정도로 정말 많이 분주하게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분주하게 많은 준비를 하던 마르다의 눈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마리아의 모습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마리아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을 지금 누가 보았다는 것입니까? 마르다가 지금 보았다는 겁니다. 바쁘게 분주하게 정신없이 발을 동동거리며 마르다는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마리아의 모습이 들어오는 순간 마음에 아마 열이 났을 겁니다. 열불이 났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로 와서 이 마르다는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어떤 말로 하소연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자, 이 마르다가 오늘 마음에 열이 났습니다. 열불이 났습니다.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발을 동동거리고 또 손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보자니 마음에 열이 난 겁니다. 열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하소연을 한 것이죠. 예수님, 이렇게 제가 많은 것을 준비하며 분주하게 하고 있는데 마리아를 그냥 혼자 그렇게 발치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는 그 마리아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저 혼자 일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이 하소연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마리아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있어요. 또한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가만히 앉아있는 마리아를 그냥 내버려 두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일하는 나를 생각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를 명하여서 나를 도와주라 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고 오늘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원망의 마음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극진히 대접해 드리고자 했던 마르다의 그 귀한 마음이 어느새 여러분 미움의 마음으로 원망의 마음으로 가득 차버리게 된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가장 이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하소연을 듣고 대답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치 마르다는 책망을 하고 그리고 마리아는 칭찬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사실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하여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르다를 2번이나 부르고 계십니다. 몇 번 부르셨다고요? 2번. 어떻게 부르셔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그렇게 2번 부르는 곳이 성경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번 부름은 결코 책망이나 야단을 치기 위해서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2번 부르는 그 부름에 이름을 2번 부르는 그러한 말씀의 구절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2번 불렀거든요.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책망하기 위해서 야단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야곱도 하나님께서 2번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모세도 2번 부르세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2번 부르세요. 사무엘도 여러분 칠흑 같은 그런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2번 부르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사도 사울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코 마르다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주의 깊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여 극진히 대접하기 위하여 많은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준비라고 하는 것은 봉사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예요. 여러분 친교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르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2번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내가 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대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여러분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특별히 교회와 복음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 이거 여러분 두말할 것 없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수고와 봉사와 헌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아래에서 열심히 우리 식사 준비하다가 올라오셨잖아요. 우리 속회에서 이렇게 준비를 매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우리 교회 밥은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함께 식탁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도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여러분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식탁에서 함께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식사 봉사만 그렇습니까? 주방 봉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청소하는 일은 또 어떻습니까? 차량을 운행하고 여러분 주차를 안내하고 여러분 방송실에서 또 교회 학교 교사로 또 성가대로 여러분 악기 연주로 찬양팀으로 여러분 속회의 지도자로 속회의 또 속장으로 선교의 임원으로 선교의 회원으로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손길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는 반드시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많은 수고와 봉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부각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코로나 시기 이전부터 있어졌던 문제이고 또 불거진 문제이지만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교회에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더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손길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처럼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 교사, 여러분 그것은 물론 차량 운행, 주차 안내, 주방 봉사, 심지어는 교회 청소까지 여러분 점점 더 그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의 여러분 그 손길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또 새가족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여러분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점점 더 그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실감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대도시의 많은 큰 교회들은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요. 요즘은 그런답니다.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차량 운행도 용역업체에서 와서 하고, 여러분 주차 봉사도 용역업체에서 하고, 식당 여러분 용역업체에서 돈 받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식사 준비해주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조금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교회 청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용역업체에서 와가지고 그냥 다 해주고.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여러분 몸된 교회의 지체가 함께 세워 가야 할 이 거룩한 공동체가 점점 더 여러분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여러분 모습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 나타나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지금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위기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손길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요즘 폭염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볼 때에 때로는 마음이 뭉클합니다. 그 땀을 흘리시며 오셔서 청소하고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새가족을 섬기시고 교사로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의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참으로 가슴이 뭉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부흥과 성장의 미끄럼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오늘 그러한 귀한 일들을 하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기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각 지체인 성도는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땀 흘리고 그런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귀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몇 가지 아니 한 가지만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이 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모든 봉사와 그리고 모든 수고와 헌신의 삶,
여러분 그 모든 삶은 바로 그 시작과 출발이 주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좋은 편, 마리아는 여러분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늘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의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의 삶, 너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와 원리는 주님의 말씀이 그 시작이 되어야 되고 출발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더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수고와 봉사와 헌신은 말씀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돼요.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봉사에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의 첫 번째 시작과 출발은 말씀이 여러분 출발이 되고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 말씀으로.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있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한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그 마침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아주 복잡하고 난해한 그러한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본문은 앞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죠.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그냥 지나쳐 갔어요.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한 가련한 사람을 다 지나쳐 갔어요. 그런데 누구만? 사마리아인만 오늘 그것을 지나가지 못하고 그를 도와줍니다. 그를 살려냅니다. 그를 데리고 가서 치료해 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율법 교사에게 묻지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그 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시작도 말씀이어야 하고 우리의 마침도 말씀이 드러나는 삶으로 맞춰져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더라도, 봉사와 헌신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을 하더라도 말씀으로 시작되지 않고 말씀으로 출발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맞춰지지 않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가 맞춰지지 않으면,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 삶,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 수고와 봉사와 헌신은 다 빼앗기고 마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빼앗기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다 빼앗겨 보세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지면? 말씀이 시작이 되고 말씀으로 맞춰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선한 일들을 하고 아무리 많은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다 빼앗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맞춰지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사람의 자랑, 사람의 의를 드러내는 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여러분 그 마귀에 오늘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맞춰지고 말씀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 여러분 기억하신 바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러분 기억하시는 그러한 남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수고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많은 헌신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많은 봉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나사로의 가족만 여러분 죽음에서 살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림을 받은 사람들,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는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고 말씀이 출발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맞춰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복음이 여러분 나타나는 삶과 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수고를 해도 왜 아무것도 남지 않는 불행한 모습으로 끝나겠습니까? 많은 기도를 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왜 그러한 삶으로 맞춰지려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삶이 주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점점 더 교회와 복음의 역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빼앗기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과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거룩한 지체로 불러주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봉사와 또 하나님 눈물과 기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맞춰질 때에 그 자리에 주님의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향기로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